2022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의 이제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므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호자의 축복을 혼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누림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의 빛의 경제 또 전도의 문 현장에 이제 제자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실제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참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요 힘들어요.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참 교회 오기가 싫다. 예배하기가 싫다. 언제까지 참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목사님이요. 태어나니까 목사님,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아이들처럼 끌려와서 어떻든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오는 거죠. 마지못해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얘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얘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애들이 응답받으면 그게 지속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선택해서 와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오겠습니까?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저는 부모가 다 불신자였고 형제 6남매가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꼭 일을 시키더라고. 꼭 일거리가 생겨, 시골이니까. 그러면 하여간 어떻든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쉽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 갔습니다. 말리는 데도 갔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가는데, 제가 72년도에 군대를 가는데, 물론 훈련소에서는 자제로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대로 가면요, 이게 이제 꼭 이제 주일, 일요일 날만 되면요, 뭐 일거리가 생겨. 일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쫄병이 그 틈에서 나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표동은 냅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얻어 터져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갔습니다. 왜? 교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거의 주일을 안 뺐습니다. 수요일 날도 언제나 갔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요, 진짜 얻어 터져가면서도 막걸리 한 잔 안 먹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 속에 이런 아이들이 사실 그 속에서 교회 나오는 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요. 근데 부모가
자꾸만 교회 가라 하는데 가기가 싫어. 처음에는 억지로 오다가 교회 올 필요성을 못 느껴. 왜? 가봐야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을 안다. 끝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 보호자와 통해. 그래서 보호자와 통하려면요. 안테나가 보호자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래야 KBS를 틀을 수 있어. MBC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MBC에서 송출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려면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하늘나라하고 맞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한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잘한 게 아니고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다윗이 뭐 잘 살았다가 아니라 착했다가 아니라 주파수가 보호자와 통한 거예요. 모세가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안 통하다가 80세 된 어느 날 주파수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문제가 없었냐? 위기가 없었냐? 다윗에게 요셉에게 위기가 없었냐?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다 기회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다가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쉽고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아이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공부를 세게 해가지고 답을 알면요.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게 헤매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답을 한다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자꾸만 꼬꾸라져요? 답을 모르니까. 왜 자꾸만 시험 들어요? 왜 자빠져요?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답을 안다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어도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막 헤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쉽냐?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행복한 것이냐? 내가 힘쓰거나 땀 흘리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돼. 보호자와 주파수가 맞으면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천사를 동원시켜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기회요. 또 갈등 왔다, 갱신하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2021년이다, 2022년이다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뭐 2021년이다, 2022년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정해진 시간 속에 2021년도는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구원 안 받고는요, 여러분 여기에 못 나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20, 30년 동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못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때로 아플 때도 있잖아요.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몸에 병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질병 속에 뭐해요?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내가 왜 아픕니까? 왜 내가 돈이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가 소홀색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홍해는 그야말로 노바디요. 광야는 노바디 현장이야. 살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막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 질문.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어떻게 질문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런데 왜 내가 아파요? 왜 내가 돈이 없어요? 왜 자녀가 이렇게 소홀색입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왜 내 현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 위기 속에 사람 말 듣고 뉴스 들어보면요, 이거 큰일 났어. 아이고, 이 병 들면 죽는다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팬데믹인데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요? 여러분, 뉴스 듣고 사람 말 들으면요,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자살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답이 돼요, 답. 답이 돼요, 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것도 절대 계획. 그러면 왜 내가 아픕니까? 죄 지어서 아픕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자녀가 왜 소홀색입니까? 그건요, 오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오직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손도 모르는데 육신이 건강이야, 멀쩡이야. 그러면요, 그 멀쩡한 몸 가지고 뭐해요? 계속 죄 지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일주월창 막 잘 나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구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언약 모르고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머리 좋아가지고, 예?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느냐, 못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동기, 목적 이걸 안 내려놔. 내 생각을 안 버려. 내 야망을 안 버려. 하나님 우리 야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김 목사의 야망을 채우는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열방 선교교회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겠다. 내 목적을 이루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속겠어요? 전도는 목적이 교회 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 것만 주장해.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에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다.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야 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는데, 아무리 여러분, 그 보림을 키워보세요. 치익 하고 소리만 나지.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용 쓰는 거예요. 용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있어요. 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영화 감상, 뮤지컬 감상, 미술품을 감상할 때 여러분 가서요, 자신 눈을 감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연을 마음껏 보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
불안하고, 응? 초조하고 막 쫓기는데 영화 감상이 됩니까? 뮤지컬 감상이 돼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쫓기고 불안할 때는요,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중생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 자연을 보니까요, 자연이 다 노래한다. 자연이요, 그렇게 춤추는 것 같고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고 개소리도 개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린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면요, 모든 만물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내가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의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쓴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힘쓰면 안 돼. 교회는요, 힘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직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직책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책이 복음 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힘쓰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 내 능력, 그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60억의 인구의 그 두뇌를 합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겠어요? 인간 60억이 힘을 합친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겠어요? 60억의 인구가 힘을 합친들 그 힘 가지고 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이 힘을 합친들 코로나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느냐 말이요. 그래서 내 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다,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됐다, 내가 재벌이 됐다,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잘 되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응?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다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요, 다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모르는 게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을 쓸 때, 여자가 해산할 때 막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땀이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요, 동기를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는 안 가요. 큰 교회로 가요. 왜 큰 교회로 가느냐? 큰 교회로 가는 이유는요,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면요,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 건요, 예수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표 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요, 안 좋은 거거든요.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동기, 야망,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야망대로 안 되거든요. 야망대로 이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문제가 많아. 저는 사실 이제 지금 40, 50년 목회하면서 농촌교회도 있었고 전도사로 있었고 부목사로 있었고,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30년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전교회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공, 목회 성공이다. 나만큼 목회 성공한 사람이 있냐? 없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냐? 없어. 그래서 내 동기, 야망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요, 엄청 부흥했어. 그래서 내 야망과 동기를 어지간하게 채웠어. 그런데 평생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 속이 다 썩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즈음에 산을 지나가는데 어떤 고목나무가 속이 폈어. 속이 텅 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폈냐? 이 말은 내가 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속이 다 폈다는 얘기예요. 속이 폈다 그 말이에요.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야망을 버려야 돼요. 나의 모든 목적을 버려야 돼.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중지의 사명을 주신 것은 언양들이라고, 복음들이라고,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되어지는 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고, 서밋스쿨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를 키우고, 이들을 치유하고,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선교예요. 선교 안 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건 무리하게 해야 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만큼은 줄이면 안 돼. 선교는 늙고 해야 돼. 여러분 선교 헌금은 늙고서 해야 돼. 줄이면 안 돼. 모자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라도 밥 먹잖아요. 다 밥 먹더만, 다 시장 가가지고 다 사다 먹더만. 진짜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산다. 내가 목회하는 거, 내가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도 때문이다. 선교 때문이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전달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안 모자랍니다. 여러분 굶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점검하느냐? 뭘 점검해야 돼요?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야망이 아닌, 내 목적이 아닌,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의 필요가 뭐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이요. 돈 주세요. 당장 나에게 아픈 사람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건강. 학생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나의 필요요. 이것이 나의 목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 그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야. 교회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계속 물어야 된다니까. 어린아이처럼 질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아이가 계속 부모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계속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뭔 소리 들으면 안 돼. 강단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통로예요, 통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답. 그래서 내 뜻은 우선 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에게 돈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얘들은요, 사실 10,000원도 감당 못 해. 10,000원도. 어디 감추지도 못하더라, 애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면 되겠어요? 아니, 언약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당장에 돈이 아니라니까. 건강. 언약 모르는데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되짓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뭐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을 절감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건요, 오직이 오직, 오로지요.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오직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 오직의 비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 마귀하고 통하는 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보다 공부 잘해, 성공해, 돈이 다야. 이걸 어렸을 때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아니라고 해도 그게 그들에게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복음 체험하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요, 이 아이가 진짜 크게 쓰임받습니다. 못해도 쓰임받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의 기도 제목, 단순히 문제 해결이요. 병 고치는 거요. 돈 생기는 거요.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 염려하지 마.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내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랑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메시지를 읽어주더라도 말씀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내 얘기를, 내 생각을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교회화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여기에 온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교회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현장에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누리면 누림. 여러분이 눌리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눌려, 시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겠죠. 그 눌림이 전달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눌리는데, 내가 기분 되게 나쁜데, 내가 신경이 나는데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어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면 저도 군대에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누렸는데 얘들이요, 문제 오면 와. 찾아와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 주시러 작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걸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적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할 이유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친해야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답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하고 다 원수로 지내고 명절 되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전화도 하고 10,000원짜리도 선물해서 다 형제들에게 돌리고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요 형제들이요 마음문을 딱 열어 자꾸만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카톡으로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거 안 해. 이걸 안 해. 빌리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거기서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거기서 답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큰 두 번째로 내 원대로 나의 소원, 야망, 동기 이게요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요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중에 잠들었다 깨니까요 자다 깼는데도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어. 왜 슬퍼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야망이 안 채워지니까. 제자들의 야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야망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단 떡 문제 해결되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되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상치 않아. 예수님이 결국에는 잡힐 기색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힘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야망이 채워지려면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짜증나요. 막 눌려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원 성취, 행복의 기준. 얼마만큼 우리가 소유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성공해야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 자신을 보거나 우리 환경을 보거나 우리의 소유를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벌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했겠어요? 평생 우리가 돈 번들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지 말라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불신앙하면 안 돼. 제자들의 문제가 불신앙.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이것을 누리는 것만큼 불신앙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 그러면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몸부림치거나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라. 나의 노력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늘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유혹에 빠져요? 내 소원, 목표 못 버리니까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동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여러분,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더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때 천사가 수정들더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모든 죄는,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보좌와 연결시켜라. 보좌와 연결시켜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축복이야. 노예로 간 것도 축복이야. 누명 쓴 것도 축복이야. 감옥에 간 것도 축복이야. 다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만 없어. 다 있는데 복음만 끊어진 시대야.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 구이만이 아니에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프레폼의 지경을, 오늘 조이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프레폼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지경을 넓혀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땅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래투시 세워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후대들이 마음껏 거기서 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언약 전달받도록, 치유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지요. 우리 야망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개인이 24시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24시에 응답을 받아야 돼. 올해는 더더욱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기 앞 지경에다가 이제 아리투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건물은요 돈 가지고 짓지만 교회는 기도로 짓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을 놓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흑암과 땅이 온 땅을 만민을 덮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 사단 24시, 애들요 마약 24시, 중독 24시. 애들에게요 폰 줘보세요. 24시 이 게임에 24시 한다니까. 중독 24시. 이런 시대에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24시의 비밀을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2022년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시는 이런 역사, 이런 응답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에 개인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